오늘 이제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에 안식년도 나오고 신년도 나오는데, 이 안식년, 신년, 안식일, 11조 이거 다 이렇게 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11조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상적인 삶의 원칙이라면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안 되면 일주일이라도 확인하라는 거고, 그 일주일이 그렇게 평등주의로 가는 그 삶이 확인이 안 되면 7년마다라도 하라는 거고, 7년마다 안 되면 50년마다라도 확인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야훼 평등 사상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BC 7세기 요시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요시야가 개혁을 하면서 쓴 그 문건이 창세기와 신명기예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주로 나오는가 하면 안식년이 강조돼서 나오죠. 신년은 강조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레위기는 그보다 300년이 뒤에 써져요. 이 제사장 그룹에 의하여서.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제도나 이 관습적인 삶의 양태도 시간이 가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지켜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레위기 25장에 보면 1절에서 앞에 절에는 6번밖에는 안식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8절부터 뒤로 쭉 가면은요, 40 몇 번이나 신년 얘기를 계속 반복으로 해요. 강조를 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교회들이 뭐 그동안 이 소위 이 신자유주의 그 바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생산성, 뭐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가 기울여 듣지를 않는데, 사실은요 2020년이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정한 주빌리 퍼스라고 지구 희년의 해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미 내년에는 무슨 해 이렇게 정하는데, 이미 세계 모든 그 생각 있는 신학자들은 지구가 이미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처음부터 돌아가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주빌리 포어스라고 하는 지구 신년의 해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시간이라는 다른 말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리듬, 새로운 창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지구 신년의 해예요. 지구도 이제는 신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다 지구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멸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신문에 얼진 보니까 그런 얘기 합디다. 금년 한 해 동안 이 한반도는 물 속에 빠뜨리고 저 유럽 쪽은 눈이 펑펑 온다면서요. 이게 지구재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리셋을 해서 처음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로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로 타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간으로 태초의 창조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계절별로 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모든 게 새로 시작하는 계절이 언제죠? 봄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제로 시즌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큰 나무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조그만 풀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돌멩이도 처음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이런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 출발선이 없으면은 나무는 끝없이 크겠고, 끝없이 큰 나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작은 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죽이죠. 그래서 지구가 여러분 푸르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그 제로 타임, 제로 시즌이 봄이라면 우리도 이제 그 자리로 처음 자리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평등하게 처음으로 출발하는 거.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 그 극단주의 이슬람 주의자들이 여러분 그 세계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때 2978명인가 3명인가 3,000명이 그냥 그 순간에 죽었죠. 그리고서는 그걸 다 허물어진 그 무역센터를 다 허물고 거기를 뭐라고 명명했는가 하면 제로 그라운드. 기억나시나요? 제로 그라운드.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뭐 높고 낮고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 11조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안식년이라든가 신년은 봄과 같은 거예요. 처음으로 출발해요. 똑같이 처음으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힘센 사람이나 힘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출발하죠. 그게 제로 그라운드예요. 제로 타임이기도 하고 제로 시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삶이 그동안 우리 삶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 늘 처음부터 출발하질 않아요. 어느 시점에 살다 보면은 격차도 나죠. 큰 사람, 작은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처음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안 되면 신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어떤 규범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리고 또 옛날 일이라서 야, 뭐 11조 그까지 그 옛날 거지. 안식일 그까지 그 옛날 거지. 안식년 그거 뭐 적용이나 됐나?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완전히 쓸모없는 고물로 취급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상기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부터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1차 재난기금 지원했죠? 그랬더니 뭐 그거 줄 때는 말이죠. 아이고 무슨 정권에서 정치가들이 말이지 뭐 자기들 그 표 잘 얻으려고 말이지 그렇게 알랑방구 끼는 일이지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비난하고 막 이랬죠. 그래도 받았죠. 자, 1차 재난기금은 그런 정치적인 그 색깔이 있을지 없을지 그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2차 재난기금 이야기하죠. 3차 재난기금, 춘천시 재난기금 지원하죠. 지금 여러분 그거 받는 사람들이 이게 시장이 말이지 연마가 요거 돈 10만 원 주고선 또 시장 하려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별로 드물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진 않지만은 이제 국민은 어떤 상황에 빠졌는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다 도탄에 빠지겠다. 다 죽겠단 말이지. 완전히 생각이 조금씩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국가는 여러분 전화세, 전화요금 뭐 2만 원씩 준대죠? 초등학생 미만의 자녀들을 가진 집에 30만 원인가 20만 원씩 지급한대죠? 그 다음에 또 자영업을 하는 그 문 닫고 폐업한 그 가게들에 200만 원, 300만 원 지급한대죠? 들으셨죠? 안 들으셨나요? 지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바로 제로 그라운드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어떡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갖지 못한 80%, 90%의 다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괴멸이 돼요. 마치 봄이 오지 않고 계속 여름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큰 나무는 크고 밑에 있던 작은 여러분 그 생명체들은 다 소멸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나무를 베고 작은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그게 일종의 여러분 재난기금이에요. 오늘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실행하고 그 실행된 신앙의 제 원리들이 사회에 퍼져나갔어야 될 이 소위 말하면 11조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을 똑바로 지키지 않고 완전히 다른 것들을 팔고 샀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구태여 이제 타이틀을 무슨 이게 신년의 법에 근거한 것이다, 안식년의 법에 근거한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일이나 안식일은 가만히 보면은 모든 평등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하라면 쉬라는 거죠. 그렇죠? 안식일은 쉬라는 거예요. 안식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되돌리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희년은 뭐예요? 쉬고 되돌려서는 안 되니까 완전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1조 안식일, 안식년, 여러분 희년이 이게 한 연장선상에 있는 뭐 총론, 강론, 시행론, 시행규칙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 안에 여러분 이게 어떤 그 사회 운영 시스템이나 가치로 정착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1968년 프랑스 68혁명 일어나고서는 세계 대공황이 생겼죠. 1970년 그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등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가 지금 한 50년 지금 이 지구상에 횡행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빈부의 격차가 말도 못하게 이게 심화가 됐죠.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 발생하고 나니까 누가 죽겠는가 하면은 국민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산층 이하 이 다수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수십 년 동안에 제자리로 되돌려가는 그런 함께 사는 그런 그 어떤 그 삶의 실행들이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자꾸 이게 신앙하고 삶을 이렇게 분리해서 자꾸 보기 때문에 뭐 교회 가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말이지 뭐 믿음은 중불나게 좋지만은 또 세상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그게 우리의 이 텍스트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세상은 부득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네가 소리치지 않으면 누가 소리친다? 돌멩이가 소리친다. 너네가 똑바로 안 살면 개똥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말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똑바로 하질 않으니까 세상이 이제는 뭘 실행하고 있어요? 희년 비스무리한 거, 안식년 비스무리한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그게 일종의 뭔가면 재난 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사고를 더 확장시켜야 되겠어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 그런 어떤 이 문서나 상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론적인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재난기금 여러분 지원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지원하고 여전히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생성을 전제로 한 삶을 계속 진행하는 한 여러분 이 불평등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존하게 되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도 한 2년 전쯤에 무슨 수요 강좌하고 이럴 때 뭐 기본 소득 뭐 이런 거 이야기했더니 어떤 교우분이 돌아가셔서 제게 문자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다. 지금 억울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년 지난 지금에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무슨 이 직업이 없어도 그냥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소득은 국가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뭐 다는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은 조금씩 갖고 있어요. 이 생각들의 이 소위 말하면 씨앗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넓게 깊이 멀리 해야 될 이 기독교인의 이 신현 정신의 사고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든지 이 11조는 제로 그라운드, 제로 시즌, 제로 타임,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제가 어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심각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화투에 한번 빠지면은 화투에서 못 나온다며. 네? 계속 손목을 잘라도 한다며요. 그 왜 그렇게 화투에 빠지는지 아세요? 한 판 끝나고 나면 다음 패를 받을 때 이제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고돌이 쳤단 말이에요. 근데 고돌이가 뭐지? 고 스톱 뭐 하는 거잖아요. 그걸 쳤는데 장로님이 지난 판에 많이 땄어. 이제 이겼어. 승자가 됐어. 그래 다음 판에 패를 돌리는데, 그래 지난 판에 신장로님이 저기 판에 이렇게 우승자니까 패를 잘 줘야지. 그래서 광석장 주고 뭐 이렇게 어드밴티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판에 참여하는 사람이 할 맛이 나 아니면 때려쳐야 돼. 때려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투라는 건 다음 판에 또 이렇게 패를 주면은 지난번에 꼴찌 한 놈이나 100만 원 잃은 놈이나 100만 원 딴 놈이나 또 늘 기대감이 뭔가 하면, 요번 판에는 무슨 패가 들어오겠지. 새 패가 들어오겠지. 그게 제로 그라운드예요. 항시 한 판이 끝나면 제로 포인트, 제로 타임, 제로 시즌, 제로 그라운드가 계속 유발되기 때문에 돈을 잃고도 그래 다음 판에는 패가 어떻게 돌아오겠지.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만 살아남잖아요. 이거 비교가 좀 웃겨요. 그러니까 화투 치자는 거 아니야. 삶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년 봄이 되면 올해 말이지 쫄딱 망한 사람도 그래 새 패를 주시니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패가 어떻게 달라? 뭐 재난 아니라 재난 할아버지가 와도 여러분 패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누구고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삶의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한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한 규례들이 무엇인가 하면 11조 법, 그다음에 안식일법, 안식년법, 신년법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걸 그렇게 폭넓게 못 생각하고 그냥 복 받는 도구로 무슨 믿음이 좋은 척도로 왜 이렇게만 써먹냐 말이죠. 이건 생명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의 생명과 우리 모두의 생명과 관계된.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여러분 사고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복 받는 것이지 축복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봐도 여러분 안식년 이야기하는 건 6절 이야기하고 신년 얘기하는 건 48절 얘기예요. 지난번에 신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이 신년, 안식년은 그래도 조금은 이 실행이 됐어요. 7년마다 오니까. 근데 신년은 여러분 이게 실행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문자 해독 능력이 98%는 문자 해독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48절까지 써놨다는 얘기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는 거예요. 일반화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법이라든지 규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5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이때 당시의 평균 수명은 50년이 되질 않았어. 문자도 해독 못하고 여러분 평균 수명이 50년도 안 되는데 이 50년 법을 만들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했을까? 자, 원래 이 소위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에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는 요시야 정부에서 650년, 660 BC 7세기경에 만들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시대의 사회 상황도 우리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 갖고 이 하층민 중산층 이하의 우리는 그 암하레츠라고 말했잖아요. 농민. 이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8살짜리 요시야가 여러분 왕위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여러분 이 산당을 철폐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때 사회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이 중산층 이하 암하레츠 농민들이 수탈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그게 시스템에 의한 수탈이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수탈이든지 뭐 강제적인 수탈이든지 수탈을 너무 많이 당해갖고 부채가 너무 많아. 그러면 요시야가 이 부채 탕감을 해줘야 되는데 부채 탕감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규범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이 요시야는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성서에 이미 표기되어 있는 이 관습법 안식년을 끌어다가 어디다 적용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 7년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부채가 많은 사람은 꾸었는데 7년 되는 해에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탕감한다.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 이 엑스포지션 해석하면서 부채 탕감을 모든 백성에게 시켰어요. 여러분 부채를 탕감해야 이 농민들이 여러분 제로 시즌 처음 자리 새로운 패를 받고 살아갈 의지와 새로운 희망을 가질까 안 가질까요? 부채 탕감을 안 해주면은 여러분 새로운 시즌을 맞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짓눌려서. 그래서 요시야는 이때에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채 탕감의 그 목적으로 이 안식년을 해석하고 모든 이 암하레치 농민들의 부채를 탕감해줘요.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죠. 근데 물론 이게 요시야가 이집트에게 살해당하면서 이게 실패하죠.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자, 그게 안식년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BC 7세기라 그랬어요. 660년. 그런데 이 레위기는요, 얼마나 그때부터 더 지났는가 하면은 300년이 더 지났어요. BC 4세기에 쓰여진, 제사장들이 쓰여진 책이 이 레위기란 말이죠. 이때 되면은 11조고 안식일이고 안식년이고 이게 사람들이 똑바로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흐리멍텅해졌을까요? 흐리멍텅해졌죠. 그러면 흐리멍텅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11조 안식일 안식년의 법이 무엇인가, 그 정신이 무엇인가, 왜 그래야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주지시키기 위하여서 쓴 이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에 장치된, 레위기 제사장들이 장치된, 이게 관습이 다 그냥 흐리멍텅해졌어요. 그것을 상기하고 경계시킴으로 다시 그들의 삶에 어떻게 하도록 리셋, 다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장황하게 평균 연령이 50대도 안 되는 세대에 말이죠. 50년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문맹률 98%인데도 불구하고 68단어에 이르기까지 긴 단어로 희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의 뜻이 꼭 희년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안식년, 안식일, 11조의 정신이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흐리멍텅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또 불균형하게 하게 되었으니 그러니 정신 차려서 제자리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주실 때 이렇게 불평등하게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덜 갖고 누구는 죽어야만 하고 누구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 게 아니다. 우리 모두를 생명 있는 존재로 함께 어울리며 흡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똑같이 분배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예배당 관리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으니까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들한테 뭘 걷지 않았느냐. 11조 걷지 않았느냐. 그거 차려라.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여러분 사람이 가난할수록에 없을수록에 혼자 살아야 돼요? 아니면 어울려 살아야 돼요? 어울려 살아야 돼요. 연대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골에 예전에 이 산업사회가 되기 전에 농경사회였을 때, 제가 초등학교였을 때, 그때는 여러분 사는 거 다 어떻게 했어요? 비슷비슷했어요. 별로 큰 차이 없었어요. 뭐 차이 있어봤자 우리 동네에 면석이 한 분 나와갖고 그 집에 저기 배터리를 켜는 흑백 테레비 한 대 있는 거.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갈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딱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집이 겨울에 집에 불이 나요. 그게 불타요. 자녀님 어떻게 하셨죠? 불 나면 제 어릴 때 기억도요. 어떤 사람은 기둥해가고 석가래 해가고, 그래서 여러분 한 며칠 상간에 추위에 얼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부조했어요. 그게 여러분 11조고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안식년이고 그게 희년이란 말이에요.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부상조 부조의 제도가 우리 속에 있질 않아요. 나의 정신, 생각, 삶, 소유를 나누어서 함께 산다는. 오늘날 뭐 우리가 이게 한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장례 때나 혼례 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돈 가져간 게 아니잖아요. 국수 삶아간 사람, 기정떡 해간 사람, 막걸리 빚어간 사람, 이렇게 해서 여러분 혼례를 잘 치룬 것이지, 지금처럼 돈, 이건 다 생산성 아니에요. 아우, 내가 그동안 낸 게 얼만데, 또 걷어야지 뭐 이런 거. 이게 진정으로 부조의 개념이에요? 아니면 생산의 개념이에요? 생산의 개념이잖아요.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뭐 버는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된 이 관습이, 이 오르는 평등주의 이 사상의 관습이 흐리멍텅해진 이 시점에 이것을 여러분 다시 경계, 이 텐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오늘 이 레위기에 길게 설명한 이 희년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실효성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유용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실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실용적으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관습들, 그것을 뭔가 하면은 다시 상기하는 데는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생산성의 기제로 팔아먹은 11조,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11조 내라 말이지. 하나님이 뭐 밟아서 흔들어 꽉꽉 채워갖고 몇 배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부조의 개념, 우리가 함께 사는 개념이었어요. 함께 사는 개념이었어요. 그거 말라기에 나오는 대목은요, 여러분, 평신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제들, 가진 놈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하도 안 내니까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와서 다 망한, 여러분, 그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들이 한번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종살이 해본 경험이 있거든. 그러니까 듬뿍듬뿍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뒷구녕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자 말라기가 이런 빌어먹을 놈들 내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발로 밟고 안 주나 말이지. 그게 칭찬이에요? 격려겠어? 아니면 욕하는 거겠어? 욕이 욕. 근데 이 욕을 왜 복으로 팔아먹어? 진짜. 나도 목사지만 정말 엄해 진짜. 그러죠 뭐.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거.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너만 나와서 기도해갖고서는 30배 60배 받으라는 거야? 아니면 너네 집에 있는 무슨 뭐 농기계도 시키고 말이지, 농토도 시키고 소도 시키고 개도 시키고 일하는 종업원도 시키고 다 쉬라는 거야? 다 쉬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 시켜야 하면 그 사람들은 더 빡세게 시키고 저만 와서 복을 빌어. 뭐 이게, 이러니까 이렇게 엉망 개판이 됐잖아요. 이제 기대할 게 없으니까 저렇게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이 현 정부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그 예언자는 이제 몇 명이 있죠. 근데 하나는 삐끄러간 가짜 예언자고,
감옥에 가 있는, 한 분은 저기 어디서 도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펑펑 터뜨려서 당황하게 하는, 그분이 더 예언자 같아.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성서 읽고서는 신년, 안식년, 안식일, 11조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 돌들을 통하여서, 그 세상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야기 이제 얼추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무슨 돈을 준다는 거. 그거 한 번은 여러분 정치적인 쇼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1차, 2차, 3차 여러분 무슨 또 초등학생을 가진 가정, 그다음에 문 닫은 가게, 여기에까지 이렇게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쇼가 아니죠. 정말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빌리 퍼스, 지구의 희년을 지금 맞게 된 거예요. 지금 지구의 희년의 시대에 실행하는 하나의 이 소위 사회 정치적인 이 방편으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 종교하고 이 사회 현상, 그다음에 그 사회의 이 대처, 물론 그분들은 그런 종교적인 사고로 이제 접근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성함교회 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이 무슨 현상이라는 사실을, 종교 현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정책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성서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것이 곧 11조법이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법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이해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일 끌려가게 되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체성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저짝에서 하고 그것을 내가 후차로 동의하는 양식이라면 종교가 뭐하러 필요해요? 다니지 말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힌트로 하여서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좀 더 넓게 깊이 해야 될 사고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재난기금 준대. 좋다, 나쁘다, 빚이 얼만데, 그거 너머에 그런 걱정도 요만큼 하세요. 조금만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빚 어마어마하게 진다고 권장론을 보고 갚으라 그럴 건 아니잖아. 주들이 어떻게 갚겠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은 국민 1인당 얼마라 그러는데, 여러분, 국민 1인당 수천만 원이든지 이렇게 그렇게 산술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해봤자 우리는 낼 역량이 돼, 못 돼? 못 돼요.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해요? 거기 너무 소진하지 마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아간 사고체계, 소위 말하면 신년의 정신으로 갖게 될 수 있는 안식년과 안식일과 11조의 삶의 법, 그거 다시 말하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늘 새로운, 소위 말하면 그 제로 시즌, 새로운 패를 받으며 늘 설레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그 깊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의 책무이지, 여기 매달려 갖고 말이지 동동거리며 그래봤자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패 갈려 갖고서는 여러분 욕하고 이러다 끝나잖아요. 지금 이럴 시간이 별로 우리에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큰 생각, 어떤 생각? 출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나온 그 소위 히브리 떠돌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 가난하게 새로운 땅에 나와서 그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힘센 사람은 힘센 사람처럼 살고 이렇게 살아서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나 마나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 오늘 이 지구상에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에서 주빌리 퍼스트라고 하는 지구 희년의 해, 새로운 리듬, 새로운 창조, 이제는 그 과거에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제사장 그룹이 다 흐리멍텅해진 이 소위 이 시스템의 회복을 위하여서 신년법을 이렇게 장구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구름 끼고 막 비 오다가 하늘이 새파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뭐 새로운 패 받는 것처럼. 나만 새로운 패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화투판이라면 삶의 화투판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패가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설레. 왜냐하면 새 패가 오나 하고. 그런 사회 체제가 좀 돼야지만 세상의 이 삶의 화투판에 사는 사람들이 다 살 의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100m 뛰는데 황 장로님이 더 잘 뛴다고 몇 미터가 앞에 가 있어. 네? 10m 앞에 가 있고 그러면 그 다름질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애들이 그렇잖아. 다름질 하나만 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저 앞에 가서 서 있는데 말이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년, 안식년, 안식일, 11조법 여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잘 우리가 이제 실행해 오질 않았기 때문에 흐리멍텅해 왔기 때문에 신년법으로 그것을 경계시켰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텐션 주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들 왜 그렇게 안 살았냐. 재앙의 시대가 맞죠. 그러기 때문에 신년 혹은 안식년의 정신과 법을 실천하고 제도화할, 그것을 신앙화할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런 인식과 이런 인식의 확산을 우리가 먼저 공유하고, 난 성함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이렇게 분리된 사고 체계를 갖지 않고 세상을 좀 이렇게 하나로 보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빌리 포어스 하자. 포어스 안에는 뭔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양식도 포함이 됐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공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확산을 시키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책무죠. 나는 그게 성함교회 교인들의 책무라고 봐요. 뭐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지 다 죽어도 나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거라면 성함교회 다닐 필요도 없죠. 이거 성함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저는 성함교회가 그런 의식의 확장, 다시 말하면 소위 제로 포인트를 갖고 모든 것들을 새로운 생명의 설레임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전이기지가 될 수 있기를, 성함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야훼가 우리에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런 사상에 기초하여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서 그 생명을 향유하는 그런 의식을 확립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 변화가 있으면 좋겠죠. 우리의 희망이죠. 변화가 생기면 다음 주일에는 진짜로 어설픈 오르간 소리라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 왜냐하면 이거 민 목사님, 권장로님 제가 가서 싣고 오는데 아주 똥 쌀 뻔했거든. 그런데도 저렇게 나는 저렇게 불만 들어와도 뭐가 있어 보이잖아. 소리라도 한번 들려드렸으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러니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일으켰던 이 소위 11조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이 법을 잘 상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걸 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견고하게 좀 확산시켜가고 그걸 세상에 널리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 화면 보고 있는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인류가 참 엄하게 살아왔습니다. 100원을 벌기 위해서 150원어치의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 결국에는 이 재앙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망가진 것만이 재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랑하며 나누며 배려하며 관용하는 이 삶의 세계에도 엄청난 균열이 생겨서 누가 누구를 관용할 필요 없이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이기주의가 아주 극대의 일로에 있어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예언자들이 세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저 고함치듯이 소리쳐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이 변화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읽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오니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암교회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이 땅에 엄하게 살아왔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모든 생명체 이외에도 그리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